반갑습니다. 지금 갈수록 공부가 어려워지는데 오늘은 49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9장은 삼기유 다 아시죠? 삼기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49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9. 하기는 삼기유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기를 귀불양족전이라 함은 복족해족한 선각자에게 의지하여 사는 것이니 저 초목의 종자가 땅을 만나야 뿌리를 받고 생장하듯이 복해양족한 선각자이신 부처님에게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받고 순혁경계를 흔들리지 아니할 굳은 신앙에 살며 안으로 자성불에 의지하여 공부해 나가자는 것이요. 규불 이옥전이라 하면 그만 읽지 시간 없으니까 다 아시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명심보감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집 1000칸이 있다 하여도, 아시겠죠? 큰 집 1000칸이 있다 하여도 밤에 눕는 것은 8자뿐이요. 그렇죠? 큰 집 1000칸이 있어도 밤에 누울 때는 8자밖에 없어. 뿐이요. 좋은 논밭이 만경이나 되어도 하루 먹는 것은 2대뿐이니라. 그러죠?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욕심은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내고도 부족해. 그러니 그 가운데 수양이 있으며 그 가운데 영구가 있으며 그 가운데 취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3대를 갖추지 못하는 세상에 사는 거죠. 그래 참 좋은 말씀이에요. 나홍선사가 또 이런 말씀을 했어. 나홍선사는 금강산에서 수도원 아주 고려 스님이신데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명예를 탐내고 이익에 욕심을 내어 허덕이는 자는 마침내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백발일세. 그래서 나홍선사가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 다시 읽습니다. 명예를 탐내고 이익에 욕심을 내어 허덕이는 자는 마침내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백발일세. 마침내 죽어. 여러분 저 남묘호랭객교 아시죠? 그 남묘호랭객교 교조가 누군지 아세요? 일현스님이요. 일현스님이 누구냐면 한국의 선조대왕이 외정 때 피난을 하게 되었어. 아시겠어요? 피난을 가서 여주로 갔어. 가는데 그때 그 장자가 임해군이요. 근데 임해군은 4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었어. 근데 피신을 갈 때 4살짜리 아들을 이제 갔다가 이제 난을 피해서 왔는데 일본이 4살짜리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 봐요. 뭐라고 그거 보고 인질로. 응? 그 아들을 잡아가면은 여기서 딴짓을 못해. 딴짓을 못하도록 임질을 잡아갔다니까 4살짜리 아들을. 그 4살짜리 아들이 누구냐면 일현스님이요. 남묘호랭객교를 찬 거는 4살부터 스님이 되었어. 거기 잡혀가갖고 그래가지고 일현종의 거대한 그 승단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새는 나무 낮은 가지가 두려워 높은 가지에 살고, 낮은 가지로 내려오면 사람이 잡아먹어. 호랑이가 잡아먹고. 그게 새는 항상 높은 가지에 살아. 그러죠? 새는 일현스님 말씀이요. 새는 나무 낮은 가지가 두려워서 높은 가지에 산다. 그러나 먹이에 속아서 먹어야 살지.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아래로 내려오다가 무엇에 걸려? 그물에 걸려서 죽어. 그죠? 그 먹이를 찾아서 내려오다가
그물에 걸려 죽는다. 이 뭐인 거지? 욕심이라. 욕심. 이 육군.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이 육군에 의해서 늘 욕심이 나. 보고 싶은 욕심, 먹고 싶은 욕심, 입고 싶은 욕심, 거대하게 하고 싶은 욕심. 그러죠? 이 안입이 설친 의식구조에 아무리 거대하게 채워도 또 채워야 될 욕심이 있어. 아시겠죠? 무한한 욕심이 거기서 나와. 그런데 그런 욕심 때문에 이제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물에 걸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처님 법문은 원만무결함을, 부처님의 법은 참 원만무결하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 법에 의지해서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성을 법과 규칙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서약이요. 아시겠죠?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법과 규칙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법의 규의에서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그 말이요. 부처님께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자성의 원리를 깨쳐서 자성의 회광반주하는 공부에 휩쓰겠다는 다짐이요. 그걸 봐서 규법 이욕존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이 욕심을 떼겠다는 그런 서원일 뿐만 아니라 자성불 부처님에 의지해서 자성에는 자성을 회광반주, 자성자리를 비추어 보니까 그 자리에는 욕심낼 것이 없거든. 원래 만족해 있는 그 자리야. 그러시죠? 그 자리에 원망무족 지공무상한 그 자리, 복회 양족한 자성자리, 그 자리를 위해서 규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서약이 규법 양족조인이라 그렇게 정산요사께서 해설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규법 위욕조는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욕심을 떼겠습니다. 그 말뿐으로만 해석을 했어. 근데 다시 생각하시기를 자성불에 규의해서 자성불에 반조해서 늘 욕심을 소멸해 가겠습니다. 그 서약을 하는 것이 규법 위욕조의 본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규우선 중중조는 도덕 높은 스승에 의지해서 공부함이 하미니 승려나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식에 의지하여 진리의 노력을 배우며 진리와 도덕을 배우며 안으로 자기 양심을 스승 삼고 공부하고자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읽기만 해도 다 알 거예요. 근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존귀한 스승으로 숭양한다. 존귀한 스승으로 숭양한다. 뭐냐? 중중존, 응? 규승 중중존, 승가를 대중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요. 승가를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인 그 승려를 모든 대중 가운데, 인류 대중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으로 존경하겠습니다. 그 서약이요. 지금도 태국이나 인도에 가면 전부 그런 서약대로 해요. 힌두교에 가면은 카스트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본래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성계급에 태어난다. 하나는 성직자, 브라만이라고 하는 성직자 계급이고, 둘은 왕족, 무사계급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무사계급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또 셋은 평민계급이고, 넷은 하층인, 노예, 그런 계등으로 카스 제도가 있는데, 그런 그 사계 분야의 차별제도, 이렇게 해왔다니까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것을 탁 깨버렸어요. 사성계급 제도를 타파해버렸어. 타파해버리면서 하신 말씀인데,
승가를, 스님을 존경하라. 그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승가. 왜냐하면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부처님을 따르는 승가는 인류 가운데 최상급의 사람이다. 이렇게 존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라. 존경하라. 아시겠죠? 제일 값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중중존, 대중 가운데 솟아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산용사님은 교단의 승려는 물론이고 대중 가운데 지도자 교단의 승려는 물론이고 정말 더 확대, 개념, 의미를 확대하셨어. 확대해가지고 대중의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는 모두 다 존경하고 귀의하는 마음을 가지라. 범위를 더 확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자본의의 정신에 의해 살아야 되겠죠? 지자본의, 4대 강령에 의한 지자본의의 정신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을 존경해라. 지혜로운 사람은 승려만 존경해놓은 것이 아니라 대중 가운데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나 다 존경해서 본받고 교화를 받아야 된다. 매우 당연한 말씀이죠. 또 양심을 스승으로 삼아야 돼. 누가 대답해봐. 양심이란 뭔가? 뭐가 양심일까? 양심은 성품의 가르침이에요. 안에 우리는 성품을 갖고 있는데 성품이 가르쳐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하려고 해봐봐. 법으로 평가하기 전에 미리 양심이 그러지 마 가르쳐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가르침은 양심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무의화로 가르쳐지는 거예요. 본성에서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르침이 양심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앞서서 양심의 가르침이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선하고 본래 밝고 무명이 없는 그런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양심이라고 그래요. 성품의 본래 면목을 양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본래 면목에서 잘못하는 일은 그러지 마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경의편 제50장 등상불숭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어를 한번 읽으시고 해설을 해드릴게요. 50장 펴보셔요. 50. 학인이 묻기를 등상불숭배는 한갓 헛된 형식을 따름이오니까 답하시기를 등상불을 숭배하여도 그 마음가짐에 따라 실효를 얻을 수도 없지 않나니 그 앞에 알뜰히 예배 공양할 때에 그 마음은 청정하여질 것이며 그러한 마음으로 착한 인을 지으면 또한 선한 과보를 받을 것이니 이도 한 방편은 되나니라. 또 묻기를 그러하오나 음식불공은 허례가 아니오니까 답하시기를 마음의 표현을 물질로서 나타내는 한 방편은 되나 마음의 정성은 그 마음의 재개의 실다운 사업으로 하는 것이 그 실효가 훨씬 크나니라. 등상불 다 아시죠? 등상불. 절에 모셔놓은 부처님을 등상불이라고 그러는데 금강경에 법신열애와 색신열애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진리부처님은 법신열애고 색신부처님은 이 색신열애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육조대사께서 이 금강경을 해설하실 때 불성과 중생을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중생에게도 사상만 없으면 바로 그게 불성이고 불성과 다르지 아니하고 마음에 사상이 없으면 불성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또 그러니까 마음에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다 이 말씀이죠. 사상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중생과 불성이 나누어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본래 물심이려, 물질하고 마음하고 본래 하나다. 그런 사상이 불가에 있어요. 물심이려. 마음과 물질은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옛날에는 어디 마음과 물질을 같이 봤나요? 완전히 다른 걸로 봤죠. 그런데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물질을 기로 표현하거든요. 기라는 것은 우리가 심기, 마음과 기를 말할 때 마음속에도 기운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산정사께서 말씀하신 영기질, 영기합이라야 무의자연이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영과 기는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과학에서는 물질과 기를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과 정신이 하나라는 말과 같죠. 이해가 되시죠? 물심이려. 그가 생각하기를 물질로 보면 물질이고 마음으로 보면 마음이고 생각 여하에 따라 다르지 물질과 마음 그 자체에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로는 얼른 쉽게 하지만은 그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도 일체유심조 그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볼세 물심이려 사상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본래는 법신열애와 색신열애가 둘이 아니다. 에? 법신열애와 색신열애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그러한 진리관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 진리관에 의해서 불교는 등상부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겁니다. 등상불도 법신열애와 똑같다. 이런 사상에 근거해서 등상부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상불이라는 말이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등상불이라는 것은 우주만유 전체적 진리를 상징하는 것을 법신불 이론상 우주만유 전체를 상징한 법신불 이론상하고, 서가모니불은 부처님 한 분이시잖아요. 서가모니불 한 분을 상징한 등상불하고는 차이가 나죠. 전체를 모신 것하고 그 가운데 한 분을 모신 것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본래 같지만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 서가모니불 한 분을 등상불을 모시는 것은 개체신앙이고, 법신불 신앙은 전체신앙이고,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상불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같이 전체신앙과 개체신앙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등상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어요. 등상불이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이제 그 대비해서 하는 말 가운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모시는 것은 등상불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등상불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그 안 좋은 말로 들리거든요.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 등상불 신앙은 결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모신 것이지, 옛날에 우상숭배라는 것은 옛날부터 뭐 큰 바위를 섬긴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어리석게 어떤 상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오만상을 다 만들라고 그 상징적으로 믿음을 가졌어요. 도채비 같이 만들라고 모셔놓고 믿기도 하고 다 그랬어요. 이런 우상숭배를 진정한 우상숭배이지,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색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등상불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차이점이 있다면은 법신불이론상 신앙은 우주만유 전체적 신앙의 대상이고 등상불 신앙은 부처님의 개인적 개체적 성품 원리를 신앙하는, 그러니까 전체적 진리를 신앙하는 것하고 개체적 성품, 아시겠죠? 성품 원리를 상징적으로 신앙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어. 전체하고 개체, 또 진리하고 성품. 그런데 이제 이 성품이라는 용어도 불가에서는 작게는 인성적인 성품만을 성품이라고 하지만은 크게는 우주 진리 전체를, 우주만유 전체를 또 성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용어상 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다툴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쉽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잘 되지 않네요. 이 등상부로 유래가 있어.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니까 뭘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란이 세존에게 사룹기를 열반하신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신봉하리까? 그러니까는 내가 그간 서른 법이 있지 않나? 법을 신앙하라. 그게 달마죠. 신앙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을 신앙하라. 그러니까 이 법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지 않아. 법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근 500년간을 신앙의 대상이 없었어. 그냥 좌석, 부처님 여기 계신다 하고 불좌라고 하는데 그 좌석만 놓아두었어. 알아지죠? 그 색신은 모시지 않고 모실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등상불 시대가 아니에요. 비불상, 불상이 없는 시대가 500년이나 흘렀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원국이 104년이죠. 그러니까 500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긴 세월인데 그간에 불상이 없어서 불교는 부처님께서 그런 그 신앙하지 말라 해서 법을 믿지 그런 상을 신앙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상을 모시지 않았다. 그런데 어째서 이제 이 상을, 그래도 이제 그때는 수레바퀴, 법륜이라고 그러죠. 굴러가는 수레바퀴. 이제 요새도 불교를 상징할 때는 만자도 상징하지만은 이 수레바퀴 동그라미 갖고 이렇게 타이어, 그죠? 요새 타이어와 같이 해놓은 걸, 그걸 신앙하지 않아요? 그건 법륜이요. 수레바퀴요. 부처님께서 자비로 법을 굴리신,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굴리신 걸 상징한 수레의 상징이요. 그래서 그런 수레바퀴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셨다니까. 뭘 모실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은 대자대비의 경륜, 그를 법륜으로 상징해서 모시고 그랬어요. 이게 불좌, 부처님을 모시지 않는 그냥 그 좌석만 신앙의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 오다가 그게 무불상 시대예요. 비불상 시대예요. 그것이. 그런데 마게도니아 문명, 그것이 지금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중해 근접해 있는 문명권이 있었는데, 세계적인 문명권이죠. 그 문명권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인도 쪽으로. 그때 이 구라파, 이 구주 세계에서 이상적인 나라로 보는 것은 인도였어요. 인도. 나중에 영국이 인도를 다 장악해버렸죠. 그런데 이 구주에 있는 모든 나라가 우리가 희망하는 나라는 인도다. 그렇게 개척을 대상은 인도다. 이렇게 보고 인도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문명도 그 동쪽으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한 나라 한 나라 먹기 시작했어. 응? 그래갖고 전부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 그 대왕이 그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 문명이 신상을, 그리스 신상을 모셔 섬겼어. 상을 모셨어. 마게도니아 문명은 상을 모시고 거기에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하는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볼 때, 인도는 이제 그때 점령당하는 건 아니죠. 지금 파키스탄 쪽만 점령을 당했어. 이쪽으로는 산악지대이고 그러니까 점령을 안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강한 세력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신상을 모시고 신상에 기도하면서 뭘 뭉치니까 잘 뭉쳐지고 힘이 강해졌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 상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뭉치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겠죠. 그 사람들이 신상을, 그리스 신상을 모신 것처럼 불상을 꼭 그렇게 모셨어. 그러니까 처음에 모신 불상은 그리스 신상처럼 비슷하게 모셨다고 그래. 그렇게 불상 모습이 그렇게 있어. 지금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모신 불처님 상은요, 인도 사람하고는 영 안 닮았어요. 인도 사람들은 이 턱뼈가 뾰족해요, 이렇게. 다 뾰족한데, 지금 턱이 이렇게 받쳐진 부처님 모시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볼이 이렇게 나오고 둥글둥글한 걸 중국 사람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좋아하는 모습으로 자꾸 바꾼 거야. 그 이제 한국까지 전래오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불상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돌아가신 열반하신 원로 한 분이 식상사 대웅전을 보시더니 오는 말씀이, 그 부처님 고집이 세게 생겼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볼이 이렇게 나오셨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표현은 말이야. 그런데 그 불상을 인도 서쪽은 그리스 신상처럼 모셨고, 이쪽 동쪽은 그렇지 않아요. 동쪽은 인도 특유의 불상을 모셨어, 거기는. 그러니까 두 불상의 모습이 달라졌어. 그때부터 이제 불상을 모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원전, 그때가 기원전 100년경인가? 기원전 조금 전이에요. 그때부터 모신 거예요. 그렇게 모셔왔는데, 이제 전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모신 그 불상이 차차 이제 발전을 한 것이죠. 이제 신앙 대상으로 모시면서 차차 발전이 됐어. 그래서, 그 최초에 그렇게 숭배하기 시작한 불상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건너오고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갈 때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그 불상의 유래는 그래요. 유래는 그런데 그 옛날 이제 불교에서 전해오기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되고, 부처님을 그리는 마음, 부처님을 삼아오는 마음이 하도 간절해서 후인들이 진흙으로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원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학설이 전래된 학설이지 학자들이 연구한 학설은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말한 것이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근거를 대서 연구해 보니까는 방금 말한 대로 그런 그 불상의 유래가 성립이 된 것이죠. 본문에 등상불 숭배에 관한 그 정산종사님 아주 간명하고 정확한 해설이 나오니까는 이 본문에 의해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으셨죠? 그 학인이 묻기를, 등상불 숭배는 한갓 헛된 형식일 따름입니까?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까? 이 질문이죠. 그때 답하시기를, 등상불을 숭배하여도 그 마음에 따라서 실효를 얻을 수가 있다. 전혀
얻을 수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 따라서 그 등상부를 모시면서도 마음 가운데 등상부로 마음, 불성을 모시면은 그분은 신앙의 본의를 아는 사람이고, 등상불로만 모셔서 절만 하고 기도만 하고 이러는 사람은 그 본의를 모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섬기는 실효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그 마음에 따라서 실효가 없지 않나니 그 앞에 알뜰히 예배 공양함에 그 마음은 청정하여질 것이요.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불을 하면 그 예불 할 때 그 마음이 맑아진다 이 말이에요. 청정일념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수행이 저절로 되는 것이고 신앙의 근본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상을 모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효율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효과는 내가 섬김으로써 그 부처님으로부터 은혜와 위력을 가피를 받기 때문에가 아니고, 아시겠죠?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짐에 따라서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제도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 않죠. 내가 기도를 등상불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예불을 하면 등상불이 그런 은혜와 위력을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형식으로 믿는 것과 같은 거다. 믿으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신봉하라고 예불을 하면 내 마음 안에서 혁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렇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도를 받게 된다. 그게 의미 해석이 달라지지 않아요? 의미 해석이 달라져. 제가 마산 교구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마산 천주교 교구장님이 박정일 주교였어요. 나보다 11살 많았어요. 그때 72세였으니까. 이제 종교 간 협의에 의해서 이제 자주 만나요. 하고 회의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러는데, 우리 마산교당으로 이제 오시게 됐어. 그 이제 마산교당 그 좁은 응집실에서 이제 면담을 하고 식사를 나누는데, 식사하면서 갑자기 물어요, 저한테. 원불교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기독교식으로 묻는 거야. 원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다 구제해 준다 이 말이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저 지상에 있는 중생을 제도해 준다 이 말이야. 저 천상으로 올려준다 그 말이거든. 근데 우리 집은 그런 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얼핏 금방 질문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응답하기를, 우리 원불교는 그를 자각이라고 그런다. 자각. 또 다른 말로는 견성이라고 말한다. 견성. 견성을 해야 극락문이 열려. 기독교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천상으로 올라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탈핵에 의해서 천상세계로 가는 것이고, 불교나 원불교는 자력에 의해서 스스로 극락세계에 이르는 거다. 그 표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얼른 알아듣지 못하죠.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신가요?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 넘어가 버리지. 이제 긍정적인 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사실 깨달은 분을 안목으로 본다면 똑같은 건데, 그렇게 언어나 형식이나 무슨 종교 간의 이렇게 간격이나 이런 그 격차를 두고 보면은 영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교가 좋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을 가르치거든요. 깨닫고 보면 같은데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진실하게 믿어도 그 믿음은 외길로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진실한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외길로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편협한 길로 갈 수가 있어. 그 점이 달라요. 근데 이 등상불 신앙도 그렇죠. 그런 신앙의 잘못된 길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부처님, 이론상 부처님을 모시도록 그렇게 권유하셨다. 이론상 부처님은 어떤 분은 그래요. 원불교는 100년 후에나 나와야 될 종교라고. 100년 전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와 같이 진리부를 전체적인 진리, 근원적인 이법, 그걸 가르치도록, 신앙하도록, 그리 가르치니까는 얼른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깨닫고 보면, 이 법신불 신앙이 참으로 우리 인류를 구제하고, 우리 인류를 하나로, 우리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그런 신앙의 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앞에 알뜰하게 예배하고 공양할 때 그 마음은 청정해질 것이며 그러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지으면 또한 선한 과보를 받을 것이니 그런 청정일념으로 이제 행을 하면 선을 지으면 그 후에 복을 받게 되니까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의 방편은 될지언정 그 원만한 길이 아니다, 진리적인 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심으로 불상, 등상불 부처님 앞에 서면 우리 마음은 자연히 맑아지죠. 청정해지고 일심용화지고 마음이 그 청정해지고 그러는 것이죠. 청정일념이 뭐하죠? 또한 청정일념으로 부처님께 연부를 하면, 청정일념으로 부처님께 예부를 하면 공경심, 또 청정일념, 그건 최선의 공경하는 마음과 청정일념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도를 받고 그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서면 복을 짓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부처님을 섬기는 청정일념과 공경심은, 정성심은 정성을 올리는 마음에 무슨 마음이 또 곁들여지는가 하면은 부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약, 서원하는 마음이 같이 곁들여진다 말이에요. 그렇죠? 공경하게 받드는 마음도 나고 받드는과 동시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짐과 동시에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올리는 그런 예불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서약이 되면 공부와 사업하는 길에 좋은 길로 가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상을 등상불을 모시는 것에는 일편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그 원만한 길이 아니고 전체적 길이 아니기 때문에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하는 길을 따로 혁신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론상이나 불상 앞에서 무조건 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이론상 앞에서 절만해도 무조건 절만하는 사람은 형식이요, 그거는. 그렇죠? 또 부처님 등상불 앞에서 절을 해도 마음에 본의를 두고 정성하고 소원의 일념으로 예불을 하면 그게는 공부와 사업이 정장되는 그런 예불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근본은 그 마음에 있지 모시는 대상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절에 가서 예불을 할까, 저 절에 가서 예불을 할까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 절에 가서 예불하면 더 영험이 있다. 저 절에 가서 영험이 없다.
이렇게 가리를 타. 그냥 이 신앙의 대상이 다르죠? 이게 등상볼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인도에 이제 가서, 여행을 하는데, 네팔에서 한 15일간 있으면서 룸비니를 방문을 했어요. 인도가 아니고 룸비니를. 룸비니에 가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서 거대한 사찰을 지었더만요.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 세계 각국에서 거기 와서 절을 지었어. 근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절을 지었더라고. 절로 봐서는 제일 큰 절을 지었어. 한국 절이. 그런데 중국 절에 들어가 보니까는 큰 부처님을 모셨어. 부처님이 거대해요. 근데 우리 한국 절에 들어가니까 부처님이 조그마해요. 앞에 그냥 조그마하게 모셔놨어. 그래서 내가 스님 보고, 그 주지 스님 보고, 주지 스님, 중국 절에 들어가니 부처님이 거대하게 성스럽게 모셔졌는데, 우리 한국 절은 어떻게 부처님을 작게 모셨냐? 그러니까 스님 대답이 명답이요. 부처님이야. 적고 크게 관계가 없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더라. 부처님은 적고 크게 관계가 없어서 참 스님이 명답을 했어. 그죠? 그거를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 그 마음에 있지, 상대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타력신앙이라고 그래요. 타력신앙으로 가면 방황해요. 변절이 있어요, 또. 변절이 있어. 이것저것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 우상숭배라는 건 따로 없어요. 그 마음에 형식으로 하는가, 그 마음에 진실로 공부심, 서원심으로 하는가, 거기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지 형식에 따라서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아마 3000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야단이잖아요. 그죠? 원불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원불교는 그렇게 뭐 1000배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 불교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해. 그게 좋은 풍조는 아니에요. 응? 대종사님 계실 때 내려 하는 것이 좋지.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근데 할 일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데에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1000배도 하라 그러고 사은송해서 우리가 사은송 부르면서 사은전에 절을 하죠, 여러 번.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의미를 달리해. 뜻을 달리하면 그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루는 전무신 한 16분인가가 어느 큰 그 신흥종교를 방문을 했어요. 신흥종교를 방문했으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이제 신흥종교 탐방했으니까 신흥종교 법을 따라주는 것이 예의지 않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미륵부처님을 크게 모셔서 석상으로 이름을 미륵불이요. 붙였는데 우리 이제 가는 대중이 둘로 나뉘었어. 절을 하자 말자. 그건 우상이다. 절하지 말자. 이러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다. 여기 왔으니까 당연히 절을 해야지. 나는 절하는 이제 편으로 들어가서 절을 하고 절을 안 차는 분들은 절을 안 해버리고 그렇게 양파로 나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를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는가, 진실로 이해하는가, 그 차이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부처님의 불상을 섬길 때 그 마음으로 섬겨야지, 그 실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미륵불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미륵불이 아니에요. 미륵부처님, 대종사님을 미륵불이라고 하잖아요. 후에 오시는 부처님을 미륵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설교도 하고 예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절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이라고 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종교에 관한 예의도 아니고, 그 근본적인 예불 정신도 아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마음에 있다. 아시겠죠? 산천초목을 창해서 예불을 해도 마음에
불상을 모시는 부처님 마음, 부처님 뭐 섬기는 마음으로 절을 하면 그 불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형식으로 절을 한다면 그냥 큰 바위에서 무슨 위력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형식이지 않냐 말이죠. 서양에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것이 있어요. 큰 바위 얼굴을 자꾸 가서 그 큰 바위 얼굴을 향해서 자꾸 절을 하고 사모를 하면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 주인이 된다는 이거 얘기가 있지 않아? 그와 같이 마음작용에 따라 변화가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 이치를 이렇게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본문에 그 등상불 숭배는 그러하오나 음식 불공, 절에 가면 100만 원짜리 불공, 500만 원짜리 불공이라고 막 음식을 따로 차리거든. 이제 불공할 때 몇만 원짜리를 할래? 그럼 500만 원짜리를 할란다. 그러면 이제 그 음식 차리는 가짓수가 따로 정해져 있어. 몰라. 내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들리는 말로 그래요. 그러면 그 불공이 되는, 음식 차리는 불공에 대해서 하는 말이요. 음식 불공은 허례가 아니오니까 뭐더러 그 잡수지도 않는 것을 차려놓습니까? 우리 세속에서 제사를 지낼 때 다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흠양한다고 그래요. 신이 와서 그 기운만 자신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은 먹으면 심심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쌀을 넣고 기도를 한 후에 나중에 그 쌀을 이렇게 열어보면 뭐 지내간 발자국이 있어. 이렇게 발자국이 있어. 그거 봐라. 영원히 자취를 남겼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음식 차려놓는 것을 무슨 이유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 안 차려놓고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그런데 이에 대한 물음이야 지금. 음식 불공은 허례가 아니오니까 그거는 형식이지 허례가 아니냐. 여기서 답사시기를 마음의 표현을 물질로서 나타낸다. 우리가 누구 어른을 배우러 갈 때는 뭐 간식이라도 준비하고 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표현이잖아. 뭐 간단하게라도 준비하고 가. 그것이 물질을 진설하는 것은 그 마음의 표현이지. 마음의 표현이자 그걸 꼭 잡수시니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절에 가면 등상불 앞에 이렇게 공양을 올려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 그 제를 올린다 그러죠. 그 하루에 몇 번 제를 올린다 그렇게 올려요. 진묵 스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러거든. 스님들이 진묵 스님을 미워했어. 왜 미워했는 거니? 부처님께 제를 올리는 시간에 진묵 스님은 제도 안 올리고 당신 방에서 뭐를 잡수셔. 잡수시니까. 그러니까는 스님들이 진묵 스님을 미워한 거야. 이 양반이 옷도 그냥 꾀재재하게 입고, 외출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는 미워하는데 하필이면 부처님께 제 올리는 시간에 당신이 식사를 하시고 잡수시니까 그걸 안 좋게 알았어. 이제 그 예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그 스님들이 그 진묵 스님 잡수신 바로 밥그릇을 감춰버렸어. 밥그릇을 감춰버렸어. 밥그릇을 감추는 것은 이 절에 오시지 말라는 말이요. 살짝 감춰버렸어. 이제 외출했을 때 외출하고 나가시니까 얼른 감춰버린 거야. 돌아오시면은 당신 밥그릇이 없으면 나보고 나가라는 말이라고 나오고 어디로 떠나실 테지요.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자. 이제 바로를 감췄으니까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자. 그러니까 스님이 오셔가지고 진부스님이 오셔가지고 감춰놓은 바로를 언제 챙겨갔다가 바로에다 물을 담고 발을 씻는 거야. 거기다가 밥그릇에다 발을 씻어. 저런 노인 봤나. 저러니까 문제가 있지. 밥그릇은 경건하고 깨끗한 건데 거기다 발을 씻으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 그게 더 미워했다 그러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진묵스님은 청정한 것보다 더러운 것이 둘이 아니다. 예? 염정분리. 물든 것하고 물들지 않은 것이 둘이 아니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에다 발을 씻은 거야. 근데 이 스님들이 알아차리들 못해. 알아차리들 못해. 그죠? 그러니까 죄를 올릴 때 진지를 잡숴준 것도 이거 교화예요. 그 등상불에만 부처님으로 알지 말아라. 여기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아시겠죠? 거의 대종사님은 처처불상 사상이에요.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은 절에 계시는 등상불이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그 생명이 부처 아님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걸 실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불교 경에 보면은 부처님,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불임은 둘이 아니다. 이걸 다 철저히 가르쳤는데도 후인들이 그렇게 다르게 모시는 거예요. 등상불이 그런 상징적으로 모셔진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흠양을, 음식을 차려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데 음식 차려놓는 것도 의미가 있는 면으로 보면 의미가 있고 없는 면으로는 없다. 그런 뜻이죠. 이런 뜻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영계에 감흥이 있을 만큼 청정일념의 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음식 차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걸 음향이라고 그래요. 흠향이라고 그래요. 흠향. 그래서 심향일주를 받들어 그러잖아요. 향을 사르는 거거든. 그걸 흠향이라고 그래요. 그 향기로운 기운을 영원히 마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차리는 것도 흠향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 기운으로 그걸 드시는 거다. 그런 뜻이죠. 이게 이제 본래 불교 전통 사례예요. 전통이 그러고 오는 거예요.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죠.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니까는 그걸 갑자기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